要分别进来证。Power on. Ready to pair.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로 한국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 원문의 본 뜻을 좀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 누가 컵을 깨뜨렸어요. 그럼 사람이 뭐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억양을 만약에 모르고 글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잘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볼 때 어떤 느낌이야? 아, 이 컵을 깨는 게 잘한다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보다 헬라어 단어 모노게네스라를 보면 그 뜻이 더 확실해집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바로 뭐로 되어 있느냐? 모노게네스로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독생자를 뜻하는 거예요. 독생자.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유일한 적자, 유일한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모노게네스, 홀로 존재한다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다분하게 합니다만 하나만 알면 돼요. 뭐냐? 모노게네스가 단순한 육체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독자라는 이야기 있죠. 그냥 아들 독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해석하면 그냥 하나 only son이에요.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 때 only son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그냥 독자예요, 그게. 그런데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got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begotten.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설명을 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냥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독생자는 begotten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노게네스, 혼자 존재하고 혼자 유일한 적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외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얼마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래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데에 강조하는, 순종을 강요하는 데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 독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야.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한테 있는 것들이 곧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치면 아버지가 다친 것이고 아버지가 다치면 아들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가족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가족, 특히나 아들을 건드렸을 때는 나를 공격한 걸로 취급하고 복수를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고 그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가슴에 네가 칼을 꽂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깔고 이삭을 묶어서 눕히고 칼을 그 심장에 꽂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삭의 심장이지만 이삭의 심장이 아니고 누구의 심장을 찌르는 거라고? 자기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아들의 심장을 찌른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와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 동일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좀 더 풍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뭐와 같으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비유적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그 속에 있는 이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대속에 관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교회에서 선포할 때는 뭘로 선포하죠?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순종한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된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새벽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 아내 사라가 모르게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갑니다. 그것만큼 빠른 순종이 어디 있어요? 아들 갖다 바치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본래적인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경륜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진리여야 돼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바뀔 수 없어요. 그 진리가 뭔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바뀌었잖아요. 즉각 순종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주된 메시지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목사님도 바뀌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바뀌지 않느냐?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는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활용해서 합리와 논리를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걸까요?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활용해서 합리로 끌고 가고 진리를 활용해서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진리를 끌고 와서 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논리와 합리를 활용하고 설명하는 것은 된다 할지라도 그걸 활용해서 합리적인 교회,
논리적인 교회, 외적 성장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뭐 인간이 할 게 없네요. 이래 살아도 가치 없는 짓이고 저래 살아도 가치 없는 짓이고 구원 받았다며요. 뭐 내한테 의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안 찾아오시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그죠? 꼭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자신입니다. 내가 볼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릴 때 동그란 딱지 압니까? 딱지 아들 이렇게 막 살리는 딱지가 있었어요. 딱지 그림이 있고 이런 딱지 해보셨잖아요. 그 딱지가 있어요. 그 딱지를요 이만큼 몇백 백 내가 딱지를 잘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딱지를 주머니에 쭉 하게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팍 날립니다. 나한테는 그 딱지가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이 볼 때는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똑같은 거예요. 가치의 기준은 누구다? 나예요, 나. 내게 가치가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야? 가치 없는 삶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중심이 나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존재는 가치가 없으니 나의 모든 일도 가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이 땅에 지나면 내가 이 꿈을 깨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서 잘 견뎌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신학교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제가 처음 봤던 교재, 제일 처음 샀던 교재가 뭐였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때 읽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고 배우는 나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런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조차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세계관은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왜냐? 그건요, 따라합시다. 받은 자만 안다.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각자의 직종이 다 다르고 삶이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거지로, 어떤 사람은 재벌로, 어떤 사람은 뭐 사장님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각자의 위치에서의 영적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동일한 세계관을 주입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소리 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단다. 너네들이 다 내려놔라. 세상에 너 봐라. 다 가졌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지 못하여도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사건에는 이중적인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우리를 대표하는 죽어야 할 자, 그 죽어야 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온산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죽여야 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곳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독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머리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청소년기가 지난 한 10대 한 나무를 지가 죽을 나무만큼 짊어질 때니까 한 10대 중후반쯤 되는 청년이 나무를 짊어지고 어딜 갑니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산 높이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나 둘만 남았습니다. 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가 누구를 잡습니까? 아들을 묶습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갔을까요? 요령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갔을까요? 그냥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아들을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묶는 시간부터 해서 그 위에 눕히는 시간까지 얼마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은 알아야 돼요. 이삭이 그 나무 위에 누워 있을 때 아버지의 눈을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삭의 눈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딘가를 다치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다친 것처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어 낳은 애지중지 키웠던 하나님이 준 약속이라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키웠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비식비식 납니다. 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아들 준다 하실 때 제가 웃었죠. 안 믿었죠. 그런데 진짜 이 아들이 있네요 하고 늘 웃음이 났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에 눕혀놓고 칼을 들었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심파극이라고 하죠. 심파도 이런 심파가 없는 거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거를 참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그죠? 극적인 장면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그대로 다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히브리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뭘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걸 우리는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어떻게 뭘 시험했다?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거 시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냐 네가 낳은 아들이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 거냐 네 거냐를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준다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고백을 붙들고 그게 가서 제사를 드린 거고 칼을 빼들은 겁니다.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뭘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시험을 받았는데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한 게 아니고 뭘로 했다고?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믿음에 근거한 순종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약속의 후손인 예수를 믿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내가 끌어들인 믿음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얻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한 게 없다고요. 뭐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기가 어떠했든 간에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최종적으로 내 믿음의 확인은 무엇으로 하느냐? 내가 믿었다는 믿음을 깨부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되잖아.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신 선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자기 부인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 아들 내가 낳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달라면 들으셔야죠.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절대로 우리가 헌신을 강요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얘기하고 뭔가 하라 하고 뭔가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 하잖아요. 또 혹은 성경에 보면 누구를 바친다 얘기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썩어질 몸뚱아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우리 저 민준이를 갖다 재단에 눕혀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해 봅시다. 그걸 하나님이 와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박수친다 생각해 봤어요? 그게 사이코지 하나님이요?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 썩을 몸뚱아리를 직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개 돼요. 딱 한 개. 따라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 뭐라고? 예수 믿는 거.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딴 거 갖다 붙이지 마요. 예수만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딴 거 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자꾸 딴 걸 하려고 그래요. 딴 걸. 예수 믿으라니까요.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도와드리겠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노아처럼 아벨처럼 공격당하고 피해받고 피를 흘리고 손해보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치 없는 존재고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막 기도 잘하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요. 잘하다가 근데 지옥만은 안 돼요. 지옥만은 안 돼요. 또 혹은 하나님 있잖아요. 딴 건 다 좋은데요. 제가 정말요, 내가요, 100살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의지가 들어? 순종은요,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 잘하잖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뜻에 있다. 찬양은 얼마나 잘해. 근데 진짜 순종은 뭔지 아세요? 그게 어디에서 내 의지나 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만 포함될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살아가. 절대로 못 살아. 그런데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살라 하는 대로 내가 살겠고, 주님이 주시는 삶대로 내가 감당하겠고,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내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온전히 내가 받고 이 땅에서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대우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아원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고아원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 고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전쟁 고아들 6.25 터지고 고아원들 있잖아요. 그 고아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누가 양부가 될 사람이 양어머니가 될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걔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죽으라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지옥 가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막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예수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많이 바뀌었을까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내 인생 막 살자 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단지 뭐가 바뀐 거야?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디로 옮겨진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직장이 필요 없어. 나는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하고 살아갈래.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지금 삶대로 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획기적인 변화를 뭔가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런 삶이 아니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삶 똑같아요. 똑같아요. 물론 그 양심의 자극을 많이 받아서 우리의 선한 삶들이 더 많이 드러나긴 하겠죠. 그러나 드러나긴 해도 그 삶 자체가 선으로 바뀌고 의로 바뀌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애쓸 뿐인 거죠.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은 있으나 옳은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열심히 있으나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잘 믿어요. 잘. 그 뒤이어서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기가 그 죄를 쌓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았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내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
그리고는 7장 로마서 7장 24절에 또 뭐라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더라는 거야. 사망의 몸이더라는 거야.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끈덕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고 나를 보니 나를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더럽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생각해봐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지. 물에 빠져 죽은 애가 어떤 놈은 수영을 못해서 계속 가라앉고, 어떤 놈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몸부를 막 차다가 한 5m 올라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몸부를 막 차가지고 수면까지 올라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전체 다 죽었죠. 5m 올라온 놈이 잘했는 거예요? 수면위까지 올라온 사람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죽은 거야, 다. 몸부림이 아무리 쳐봐요. 죄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나는 5m 올라오는데 저 빙시 저거는 수영장을 할 줄 몰라서 저것도 못 올라오나 그래. 수면에 있는 애가 그러지. 니는 막 그까지 이까지도 못 올라오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웃겨 안 웃겨? 웃겨 안 웃겨요? 웃기잖아. 다 죽을 자들이란 말이야.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랬죠? 파닥파닥 끓이지 마라 그랬죠. 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파닥파닥 끓이면 어떻게 하죠? 에? 어떻게 해요? 인명구조사가 어떻게 하냐고.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이럴 때 사람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힘이 축 늘어졌을 때 가죠. 또 어떻게 해? 잡았는데 파닥파닥 끓이면 어떻게 해?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살고. 아멘. 파닥파닥 끓이지 마요. 응? 파닥파닥 끓이지 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 그럽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자,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뭐가 있지? 백성이 있는 거잖아. 그 백성은 뭐 하는 거야?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뭐예요? 외적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깨어지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를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바둥거리지 마.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버팅기지 말고, 섬기게 하시는데 안 섬기고 버팅기지 말고, 물질로 섬기게 하시는데 섬기지 않고 버팅기지 마요.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몽루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지로는 절대 못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롯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가서 끌고 나왔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끌고 나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할 일이 뭐야? 영광 돌리는 거 말고 감사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자꾸 시건방을 뜨는 거예요. 나는 5m 올라왔고 니는 10m 올라갔고 나는 수면까지 올라왔고 그러고 있는 거야. 파닥파닥 끓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과 공로, 그분의 피, 그리고 십자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눈빛과 그 칼을 받아내려야 하는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들고 왔던 이삭처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나는 죽었노라, 주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